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살아가면서 말에 후회하고 행동에 후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의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 대처하는 모습을 본받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대처하기보다는 믿음과 지혜로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택한 종, 다시 말해서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거기서 보면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한 종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들에 대하여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의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목적입니까?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였던 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에 혹이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7일째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6일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은 분주함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고자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분주함을 통해서 내가 미처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일째 하나님께서도 쉬셨으니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를, 일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품어 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런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거기서 떠나 이 막 분분하고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는 무엇을 이야기해도 듣진 않아요. 예수님을 헤아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헤아려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사람을 헤아려 하는 마음을 품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펼쳐질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사람 중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펼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이게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오히려 이 안식일에 더욱더 많은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입니까? 오히려 이 안식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주일 예배 모범을 보면 이 주일날에는 무슨 일을 하냐? 주일날 모처럼 쉬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의 주일 예배 모범 그 규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주일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이 주일날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통적인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시간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의 모든 삶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에 이 전통적인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서원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일날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음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미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순종을 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불순종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역력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주하면서,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정말 분주해서 내가 말씀을 못 읽었습니까? 그러면 모이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주중 예배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수고와 거룩한 훈련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무엇을 의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면서 구원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의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의논합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존경받는 자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여서 무엇을 의논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의 입지가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좁아지기 때문에, 자신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을 자부하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 마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처럼 악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악한 것을 꾀합니다. 악한 것을 행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알고 피신하였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6.25 전쟁 때 북한군들이 이 남한으로 침략하면서 이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피신한 이들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믿음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다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신하였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피해서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지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회복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히려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도 거기에 걸맞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소문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유익이 아닐까요? 복음에 있어서 더 유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되는 이 손 마른 것,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치부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 마른 것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메마름, 내 마음이 메말랐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회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메말랐습니까? 손 마른 이 병자처럼 무엇이 메말라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메마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된 이 사실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도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함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게끔
힘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집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행하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택함 받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겸손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썼던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